이 솔로몬 왕이 40년을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그러니까 BC 970년부터 930년까지 다스렸는데,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한 800~900년 만에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 저게 이스라엘 나라인지 팔레스타인 나라인지 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저게 사실은 저는 자세한 걸 모르겠고 지도를 살펴보니까 팔레스타인 쪽으로 가 있어요.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한번 큰일이 났었죠. 그만큼 참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고난을 받은 그런 나라인데, 이 솔로몬 때가 최고의 강국이었어요. 네.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 이후부터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디아스포라가 되고, 히틀러 때 600만 명이나 죽고, 이게 말이 600만 명이죠. 아이고 참 무서운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연히 봤던 영화가 쉰들러스 리스트라고, 쉰들러 리스트. 참 영화를 재밌게 봤어요. 그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주인공이 독일 사람인데 유태인들을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망할 때 그 자기를 살려줬던 그 신들러 리스트에 그 이름이 올라가야 사는 건데, 그 사람에게 너무 고마워서 선물을 해주는 장면이 뭐냐 하니까,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자기 입속에 있는 이빨을, 금이빨 있잖아요. 금이빨 이전에 그걸 다 빼가지고 녹여가지고 금반지를 해줍니다. 그거를 반지에 끼고 이 사람이 우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러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지? 하여튼 오늘 마칠 때까 걱정하지 마세요. 2부도 있으니까. 근데 울면서 내가 한 명이라도 내 돈을 가지고 더 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태인들이 유태인을 배반한 경우가 많은데, 독일 사람이 자기들을 구출해 줬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냥 멀리서 유태인 수용소에서 남자 여자 빨간 다 벗고 그냥 움직이는데, 멀리서 그냥 기분 나쁘면 총 쏴가지고 한 명씩 죽이는, 기분 나쁘면 그래 죽어버려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저주가 이 유태인들한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 심판 속에서 다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을 향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지금 회복이 돼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주님 재림할 때쯤 되면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도 뭐 기도하다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기도를 못하지만 딱 한두 마디 이스라엘 위해 기도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참 잘했어요. 그야말로 태평성대예요. 네. 온
주변 강국들 다 복속시켰죠. 먼 나라까지 소문이 넘치고 그야말로 금은 보화가 흘러 넘치고 뭐 군대가 강하고 그리고 뭐 하여튼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잘 되었죠. 그 부귀영화가 지극했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나이가 든 겁니다. 아마 죽기 전 한 10년 전 정도 되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늙었을 때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그 주변 강국들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하고 그 외교를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어떤 가장 외교 정책의 상호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의 기본이 국제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입니다. 이전에 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뭐 재벌들끼리 하고 뭐 권력가들끼리 하고 뭐 이게 정경유착이 이루어지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왕의 딸들 또는 왕의 가장 친족들이 이제 시집을 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우호조약이에요. 상호 불가침. 그래 그걸 해서 나라를 잘 살리려다 보니까 외교 정책을 잘 하려다 보니까 공주들하고 이 외국의 왕들의 딸들을 수입을 했는데 너무 많이 수입을 한 거예요. 1000명이야. 처음에 외국 공주를 수입을 했잖아요. 최고의 그 당시 강국을 수입을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1000명이야. 제가 세보지 못하면 1001명이야. 왜냐면 후비가 700명, 빈궁이 300명, 후비가 700명, 정비가 한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중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중전 마마. 그래서 1001이야. 그래 이제 참 솔로몬이 이름은 솔로인데 여자들이 많아. 다윗도 여자들이 많았지만 이건 잽이 안 돼요. 다윗은 뭐 하여튼 한 열 몇 명밖에 안 돼. 열 몇 명밖에 안 돼. 근데 이건 완전 수준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솔로몬이 1001명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난 이게 이해를 못하겠어. 한 명도 이게 힘든데 1001명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러다가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신들이 있었어. 예를 들어 모압의 금오스 신, 암몬의 몰록 또는 몰렉이라고 하는데 밀곰이라고도 해요. 밀곰은 히브리어고 몰록은 암몬어예요. 밀곰, 곰이 아니고 우상 이름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시돈의 아스타롯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두로는 이게 바알 같은 그런 신들이 수십 수천의 승리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신들에게, 왜냐하면 이 여자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신들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서 우상들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 모습도 사랑하고 밀곰도 사랑하고 아스다롯도 사랑하고 하여튼 이 솔로몬은 다 사랑해. 그래갖고 그냥 예루살렘의 우상 산당이 신전이 그냥 만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관계는 잘 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하나님을 믿는 그 성전뿐 아니라 다른 신전들이 아주 그냥 1000개, 2000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가만히 안 계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열두 지파처럼 이스라엘 땅을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열 조각은 솔로몬의 신하한테 넘겨주고 한 조각만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 아이고, 근데 한 조각에 붙은, 원래 한 조각이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하고 같은 경계를 이루는 것이 예루살렘이 딱 베냐민 지파하고 그 베냐민 제국이 딱 붙어가지고 그냥 한 지파라고 해요. 한 지파라고. 그래가지고 그 솔로몬의 대부분은 신하한테 넘어갔고 북이스라엘로 넘어가 버리고 딱 한 부분만 이제 베냐민 지파 합치면 두 지파가 됐는데 붙어가지고 솔로몬한테 남겨진 거예요. 르호보암한테 넘어가.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그냥 한 등불이 꺼지지 않게 등불을 남겼던가 등불을 안 꺼질 정도로 그것도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면 다윗 때문에 살린 것이고 여러분 솔로몬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오늘은 솔로몬의 수치로 가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분열 왕국을 시작하게 만드는 원인이 솔로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젊었을 때는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 말년에 거의 수치가 되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느헤미야라고 들어보시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기를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솔로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이 말년이 참 안 좋았어요. 그래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과정이 각 나라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돔 족속의 하닷이라든가 수리아의 르손이라든가 또 국내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을 대적하고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말년에 이 독립운동하는 이웃나라 왕들 때문에 또 그 국내의 반란 세력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죽었더라 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은 참 뭐랄까 멋있는 사나이였거든요. 뭐 이런 멋있는 사나이가 없어요. 멀리서 그냥 서바 여왕까지 와가지고 막 칭찬하고 최고의 명성과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부귀영화와 최고의 태평성대를 누렸던 인물인데 말년이 아주 수치스럽게 살다가 끝이 나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원리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가장 큰 건데 뭔지 아니까 우리 인간의 여러분 성도와 세상 사람이 구별은 되지만 다 인간이잖아요. 성도와 예수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과 체질은 우상 숭배이다. 그게 누구한테 해당됩니까? 바로 우리한테 해당됩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체질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가 자연스러운 체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 그 당시의 세계에서 BC 한 1000년경의 세계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빼놓고 솔로몬 빼놓고 다윗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빼놓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나라가 거의 없어. 물론 어떤 뭐 시바의 여왕도 좀 있었겠고 그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끔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욥을 보면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 그 당시 욥은 굉장히 고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때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굉장히
소수를 빼놓고 나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밖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의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암몬, 에돔이고 뭐 모압이고 위에 시돈이고 이집트고 뭐 소바고 뭐 저 위에 뭐 모든 나라들이 시리아고 모든 나라 그 주변 나라 전부 뭐 우상 숭배하는 각자 신들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달신을 섬기든 태양신을 섬기든 아니면 동물을 뭐 소를 섬기든 뱀을 섬기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는 뭐냐면 자기들이 만든 신들 있잖아요. 그 히랍 신화에 보면 뭐 바카스도 나오고 헤라클레스도 나오고 제우스도 나오고 비너스도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쪽 신들이야. 예, 얘가 약간 좀 그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기 현대는 뭐 또 현대는 또 세련돼 가지고 이 요즘 사람들은 과학 만능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과학이 하나의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러면서 요즘 현대신들은 뭐냐면 돈이 만몬이고 집, 땅, 뭐 사람 이렇기 때문에 요즘은 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위가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가족 중심이 되어버리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하나님 안에 가족이 있을 때 진짜 행복해지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집착하고 지나치게 사랑하는 게 탐심이거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다른 걸 사랑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뭐냐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것이 여러분 인간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100이면 100 자연스러운 경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인간이 영혼이 썩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보다 썩어질 우상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근데 그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타락인데 영적인 타락 다음에 바로 오는 것이 도덕적 타락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도덕적 타락의 첫 번째가 동성애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이 도덕적 타락이 가르쳐 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뿌리 영적 타락이 심각하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영적 그 다음에 도덕적 타락이 오면 사회적 타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점점 망해가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어떤 진노와 심판의 원리. 근데 지금 점점 종말로 향해 지금 가고 있다 이 지금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인데 희한한 거예요. 이게 왜 우상숭배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이고 체질이고 특징인가 하면은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가 요즘 말로 하면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었던 아버지잖아요. 다윗.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던 다윗이 내 사랑하는 다윗이라고 그랬잖아요. My beloved라는 뜻이로 다윗이.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그리고 뭐 예배 드리는 데는 천재적인 소질을 보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뭐 머리에다가 막 지혜를 박아 넣어놔. 여러분 제가 늘 한 번씩 그 원종수 권사라고 유명한 폐암 전문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지혜를 집어넣어 보니까 전국에서 300등 하는 사람 1등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지혜를 받고 그런 재물을 얻고 그런 명예를 얻고 그런 영토를 얻고 했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솔로몬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돼요? 이야, 하나님 은혜를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받았으니까 저 사람 평생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지 않겠나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100만 불만 주시면, 아니 10,000불만 줘. 우리 뭐 100만까지 내가 막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안 될걸요. 솔로몬이 안 됐는데 뭐. 솔로몬은 100만 불이 아니야. 몇백억 불을 받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죽도록 죽으라고 주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냥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지면 누구도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 우리도, 나도, 너랑 나랑. 우리 이병헌 지도는 옛날 카톡이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뭐 주의 은혜, 주의, 옛날에 너랑 나랑. 우차잔말이고 너랑 나랑. 영어로 you and me. 그래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속에는 여러분 다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죄라는 깊은 원죄가 있어가지고 이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이 신들은 다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냐니까 아니 아스다롯 신이 없어. 근데 아스다롯이랑 이름 붙여요. 근데 그게 아스다롯은 무슨 신인가 하면 다산과 풍요의 신이야. 그 당시 고대니까 아이들 많이 풍요로서 농사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이래갖고 그냥 이 다산과 풍요가 인간의 욕심이지. 그리고 그걸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음란 제사를 드려요. 제사 드려놓고 그 다음에 뭔지 하니까 막 이렇게 성의 향면을 부려. 온이라 그래. 온이. 그러니까 인간의 그 가장 욕망을 대변하는 것이 이 이방신이고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탐심을 표현한 게 우상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죄는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길 때 인간은요, 물론 아주 처음부터 그냥 우상 쪽으로 가지만 인간은 그렇게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 가지고 그렇게 처음부터 악한 모습을 보이면 더 물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죄가 왜 우상 숭배로 넘어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면 딱 그렇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가 다른 거 다 먹어도 된다 그래서 자유를 주셨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만 안 하면 되는데 그걸 딱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인간이 타락이 오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진노가 오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7장에 보면은 그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에 보면은 절대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통하지 말라. intermarry, 통하지 말라. 통하면 반드시 이방의 우상들 들어온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연적이지 않아. 이거는 뭐냐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이 죄를 이겨야 섬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방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왜냐면 자기 욕망의 모습이니까, 자기 욕망으로 만든 신들이니까. 예. 이 사막이 어두운데 그 당시 전기불이 하나도 없을 때 달을 보면 달이 너무 아름다운 달신이야. 달아 밝은 달아 우리를 밝혀주는 달신이시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니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경향을 하나님을 믿는
믿는 신앙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요, 잘 믿어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범위를 딱 넘어가면 바로 우상으로 넘어가요. 인간이에요. 왜냐하니까 우상 숭배가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더 우리의 마음에 딱 맞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결혼만 하면은 다른 신들이 들어온다.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절대로 주님께서 방파제로 막아놓은 거예요. 철벽 수비를 해야, 이게 결혼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그러니 그걸 넘어갔으니까, 넘어가면 어떻게 반드시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 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여기가 중요해요. 저는 맨날 또 중요하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넘어갈 때, 이 죄가 우상 숭배로 넘어갈 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냥 악으로 확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는 막 돈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더 물어요. 뭐냐 하니까, 왜 내가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이유를 갖다 대요. 정당한 명분을 쌓습니다. 인간은 합리화의 천재입니다. 그 합리화는 자기의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자기의 이성을 정당화하고 guilty feeling, 죄책감을 없애버린 하나님한테. 자 보세요. 솔로몬이 결혼 1001명 수입했잖아요. 대부분 다 수입품이야. 그런데 어떻게 수입해? 아니, 나라가 국제 정치를 잘해야지. 네. 국제 정치를 잘 못하면 나라가 상호 불가침 조약이 안 되면 전쟁에 휩쓸리니까, 아니, 딸 주겠다는데 일단 받아놓고 내가 저들을 하나님 믿게 하면 되고, 이렇게 모든 게 평화로운 게 좋지 않냐. 합리적인 생각이.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상대방 나라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솔로몬 우리하고 지금 한번 죄송합니다, 일부 예배니까 맞짱 뜨자는 거냐? 기분 나쁘잖아요, 저쪽 왕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 왕들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라도 자기 나라도, 그러니까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야 모든 게 만사평안하다. 나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99%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지, 진짜 악한 이유 때문에 잘 안 넘어가요. 어쩔 수가 없고, 그게 요즘 말하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좀 편안하게 가자, 이거 죄도 아닌 것 같은데, 요래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결혼들을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신명기 7장도 어기고 출애굽기 24장인가를 어겼어요. 23장 아니면 24장이 나와요. 통혼하지 말라고, 우상 들어온다고. 자, 넘어가면 넘어간 걸로 끝날, 그때 넘어가면요, 딱 하나님 말씀 어기잖아요. 마귀가 딱 올무를 잡습니다. 그게 덫에 걸리네. 야생동물이 덫에 걸린 걸 가끔 보시죠. 딱 덫에 걸린. 누가 구해주기 전까지는 안 구해져요. 그걸 누군가 풀어주는 착한 사람이 있어야 돼. 맞죠?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가죽 벗겨가지고. 근데 문제는 덫을 놓은 사람이 있어야 돼. 덫을 놓은 사람이 영적으로 된 마귀인 거야. 근데 덫을 딱 놓으면, 올무에 딱 잡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자,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잡혔구나. 그때 우리를 그 덫에서 구해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올무는 끊어질지어다. 아멘. 다시 속기 회개하면 돼. 아멘. 다시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회개. 그때 회개를 어떻게 해야 돼? 이미 결혼을 했는데. 암몬 공주를 놔봐. 오늘부터 매일 성경해.
큐티. 신명기 읽어. 내가 그때 잠깐 속았는데 성경 읽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내가 매일 찾아갈게. 요래 나가야 돼. 이게 회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약한 게 뭐냐 하니까 다 좋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약했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게 뭐냐니까 우상숭배로 들어가는 길목인 거야. 그 다음 뭐냐니까 여자들을 사랑했다고 돼 있어. 여러분 1절 봅시다. 1절 1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어떻게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봇과 시도가 한 여인이라. 3절 왕은 2절 끝에 보면 솔로몬이 저희를 왜? 연애하였더라. 연애하였더라가 여러분 이 히브리 원어로 다바르라 그러는데요. 집착적인 사랑을 가르쳐요.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니 1,001명을 붙여놓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니까 그 다음에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좀 잘못했더라도 사람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데 집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바르라는 뜻은 집착적인 사랑. 앞에 사랑은 사랑도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집착이 뭐예요? 우상숭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영적인 뜨거움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는 걸 집착, 그 집착의 대표 이름이 야곱이라고. 야곱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집착하다가 인생을 헛새음새를 많이 보내잖아요. 맞죠? 제 이야기 맞습니까? 제 이야기 들립니까 지금? 네. 여러분 멍하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그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섬기는 우상에게 드디어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뭐랄까 솔로몬의 마음에 다른 신들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요즘은 악령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령들이. 네.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과 뭐예요? 우상들을 함께 섬기게 된 거예요. 맞죠? 이것이 영적,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딱 어기면 죄는 올무, 사단은 올무를 딱 잡으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집착이 되는 그 집착하다가 마귀한테 들어가는 속아 완전히 넘어가버려요. 거기에 이제 악령들한테 잡히는 거예요. 사단한테 딱 이렇게 사단이 집착이 오래가면 악령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이게 혼합 종교가 돼요. 이게 사마리아 종교의 시작이에요. 사마리아. 요즘 사마리아 종교는 가톨릭입니다. 온갖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도 믿고 다 믿어요. 이슬람도 좋고 불교도 좋고 달라이 라모도 좋고 다 좋아. 지금 우리 개신교에 들어있는 자유주의 다원주의 시와도 마찬가지. 물론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저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자는 어디든지 있어요. 소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민족적으로 자기도 그렇고 혼합 종교로 탁 떨어진 건데 이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종교 타락이잖아요. 이게 신앙의 부패거든요. 이것이 교회 타락이라고. 이것이 여러분 솔로몬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 자체가 타락했어. 신앙 자체가 부패했어. 교회가 타락이 된 거야. 교회 열심히 다녀요. 예배 다 드려요. 근데 그 속에 뭐예요? 우상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영적 타락이 오잖아요. 영적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 타락이 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하고 도덕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시대가 지금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거나 하나님 안 믿거나 도덕적으로 큰 차이는 없대. 옛날에는 구별이 딱 됐는데 성별이 딱. 왜냐하면 종교가 타락하니까. 맞죠? 그러면 도덕적 타락이면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면 이 세상에 반드시 사회적 세상적 타락이 옵니다. 코로나를 그 경점에서 반해야 됩니다. 이거는 종말이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고의 나팔이래요. 코로나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고 코로나가 뭐면 그냥 코를 쑤시고 더 올라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거기서 떨어지는 거는 같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라고 지금. 같이 매몰된다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살아남아야 거꾸로 그 선에 올라가서 코로나를 물리치고 올라가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지금? 아멘. 그런 시대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영적 타락이 오니까 지금 교회가 그렇게 타락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오죠. 그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읽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더라면 좋았을 거를 건축하고 말 군대하고 금은 챙기고 수입하고 온갖 일에 바쁘다가 자기 나라가 영원 무궁이 잘 될 줄 알았지. 그런데 10조각은 신하한테 넘어간 거예요. 반란군한테 넘어간 거예요. 겨우 한 조각, 그것도 뭐예요? 다윗 때문에 남아서 그렇게 겨우 조금만 등불이 안 꺼질 정도로. 왜냐하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신 거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니었으면 그냥 망합니다. 자기 동족이지만 남의 왕권이 된다. 오늘 보면 여로보암한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 네 왕위가 앞으로 계속된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여로보암 때 이제 다음 새해부터 이게 여로보암 때 이게 망하기 시작해요. 완전히 기울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기초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울어지고 솔로몬의 그 나라가 작아지는 그 과정이 뭐냐? 이 과정이 진노도 그냥 한꺼번에 확 오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 때 나눠지지 않았어요. 아들 때 나눠지지. 이게 망하는 것도요, 우리 때 망하지 않아요. 아들, 딸 때 망하지. 여러분, 제 이야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망하냐면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킨 거예요. 에돔의 하닷이라는 사람이요, 다윗 때 다 도망시켜 놓은 거를 애국 가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다윗 죽고 요압 장군 죽고 하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독립운동하면서 솔로몬을 데려가는데 굉장히 괴롭힌 거예요. 저 북쪽에 소바의 르손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 때 그 왕들을 다 죽이고 평정할 때 이 르손이 도망을 가져가지고 몇몇 무리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수리아에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다윗 죽고 요압 죽고 하니까 또 일어나가지고 솔로몬을 대적. 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워낙 똑똑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워낙 일을 잘하니까, 이 요셉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이 잘하니까 이 예루살렘 이 건축하는데 수축하는데 감독을 맡겨놨더만은 이 사람을 누가 지지를 하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앞으로 왕 될 거라고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추겨가지고 네가 왕 될 거라고. 아히야가 선지자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10조각은 닉게 되고 한 조각은 솔로몬 아들 것 될 거다. 이래가지고 여로보암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 솔로몬을 대적해. 솔로몬이 여로보암 죽이려고 죽으라고 쫓아다니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 죽고 와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로보암. 그러니까 이런 대적들이 막 생기면서 솔로몬을 평생 괴롭히다가 솔로몬은 죽고 말았다. 로보암대로 엉망진창이 됩니다. 적들이, 내가 원하는 적들이 아니었잖아요. 이런 적들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이상하게 적들이 일어나 나를 대적하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뇨. 이래가지고 솔로몬이 망한. 이게 여러분, 가정도 하루아침에 안 망해요. 서서히 망하지. 우리는 뭐 괜찮은 아들, 딸들 때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망하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망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걸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뭐 잘되겠지. 뭐가 잘되는가. 부자도 3대를 가면 끝난다는데. 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부자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대. 그 사람들은 진노가 기다리고 지옥이 기다렸는데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점점 기울어진다고 여러분. 제 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망했다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럽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우상숭배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왜요?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 죄는 나도 못 이기고 아내도 못 이기고 남편도 못 이기고 자식도 못 이기고 부모도 못 이겨요. 자식이 죄 짓겠다는데 부모가 어떻게 말려요? 자기 죄도 못 이기면서 못 이기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밖에는 이길 재간이 없는 거야. 죄는 파워예요. 인간은 죄 아래 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야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무상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 성령이 임해야 악령이 떠나가죠. 여러분 자 지금부터 또 중요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른 게 뭐냐 하니까 다윗도 큰 죄 지었거든. 간음죄, 살인죄 짓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좀 더 큰 죄기는 한데 우상숭배인데 다윗과 솔로몬의 다른 점은 뭐냐 하니까 큰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뭐 했어요? 회개한 거야. 근데 솔로몬은 회개란 말이 전혀 없어. 주님이 두 번이나 경고하셨는데 회개를 안 해. 이게 벌써 집착에 빠져가지고 영적인데 넘어가 버려. 타락에 빠져.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떨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 이때 만일에 이 솔로몬이 선지자 나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나단에 땅에 다윗이 거의 왕권이 있잖아. 선지자 한 명 그냥 목을 날리는데 근데 딱 그러니까 목을 딱 굴렀네. 당신 말이 옳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앞으로 벌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달게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압살롬 때문에 고생했죠. 피난 갔죠. 그런데 그 압살롬도 죽었죠. 아도니아도 죽었죠. 다윗 때문에 아들도 죽었어요. 다윗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크신 다윗은 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다윗이 그 죄로 인한 징계 가운데서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왕이 대통령이 하나님 나 잘못했다.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을 성결케 하고 정결케 위해서 징계는 주시는데 그 징계를 최소한도로 줄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다윗을 회복시키죠. 다윗의 왕권이 계속되게 만들어주시고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시고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신 거야? 다음 주일 오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회복이 없어요. 왜요?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치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요 결국은 멸망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우상숭배를 기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 징계와 진노의 차이가 뭐냐면 진노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는 뭐냐 하니까 그 징계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훈련받은 걸 징계라는 거예요. 고난이 똑같이 와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죄를 짓거나 우상숭배를 하면 고난이 오게 돼 있다고. 자식이 문제가 되거나
사업이 어려움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지만 분명히 다른 것은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대충 여기고 그냥 지금은 괜찮으니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쪽은 회복이 일어나고 축복이 영원토록 되고 한쪽은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데 평안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수에 칠 것도 없어.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해요. 왜? 진노가 그 진노의 끝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일부 때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떨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망해. 여러분 이 망한다는 것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영혼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예수만 딱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죄를 지었던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우리가 다윗 같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붙들고 하나님 내가 피난을 가든 어려움을 당하든 가난하든 병들든 사업이 망했든 내 형편에 뜨든 나 하나님 말씀 사랑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떨면서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내가 하든 주님 사랑하고 뭐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슬플 때나 어릴 때나 주님을 끝까지 붙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 때 뭐냐 하니까 내 영혼이 우상 숭배 체제에서 하나님 사랑 체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이 떠나가고 우상이 떠나갈 때 나를 괴롭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되면 내 때는 서서히 바뀌면서 내 아들 때 자손 때 점점 잘된 역사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축복이 회복이 보호가 영원토록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게 원래 이게 믿습니까? 다윗이 그걸 잘해놨기 때문에 그 자손이 살아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음 주에 오시는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다윗 때문에 오지.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신앙은 솔로몬의 길로 가지 말고 다윗의 길로 가자. 여러분 지금은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90% 그리스도인은 솔로몬 길 가고 있어요. 10%만 다윗의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속에 사니까 잘 몰라. 그런데 여러분 진짜배기 목사, 진짜배기 장로, 진짜배기 권사, 진짜배기 성도가 더 물어요. 19은 아니야. 혼합이야 혼합. 하나님과 세상, 예수와 사단이 혼합이 돼 있어. 한 명 정도만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깨어있는 성도고 살아있는 성도가 다윗의 영적인 후손들이에요. 다윗의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답은 뭐냐니까 혼합이 아니고 온전으로 가야 된다.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4절 말씀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6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조청같이 좋지 아니하고 이런데 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9절 말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여러분 여기 보니까 33절 우리 안 읽어본데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르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의 신 밀고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길로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윤례를 행치 아니하며. 여러분, 혼합 종교는, 혼합은, 영적인 타락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건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버린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고. 지금 예배에 하나님이 신물이 난다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그 예물을 기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이렇다는 건 줄 알고 혼합으로 가면 안 돼. 여러분, 혼합으로 가면요 반드시 서서히 망해. 그런데 온전으로 가면 지금이 좀 힘들어요. 특별히 첫 때가 힘들어. 왜냐하니까 우리가 죄가 많아. 우리 또 모르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많이 챙겼어요, 사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가난해도 내가 그랬잖아요. 안 좋아도 뭐 힘들어도 주여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서서히 죄가 떠나가고 아멘. 우상이 떠나가고 올무가 끊어지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요 우리 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그것이 자손 만대로 영원히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우상 떠나갑니다. 네. 귀신 떠나갑니다. 네. 저주가 끊어질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